오늘은 깊은 곳을 아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라고 나오지 않고 어디라고 나왔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왔죠. 갈릴리 호수. 또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성경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는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그렇게 비유가 마음에 탁탁 와닿는지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은 모든 일을 제껴두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계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뒤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좀 앉아! 안 보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리번 보시니까 뒤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면 뒤에도 잘 보이겠거니 해서 배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을까요? 시몬의 배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올라온 것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차를 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시몬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잖아요.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안 된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모든 어부들도 다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 기술과 내 모든 경력과 이런 것들이 자책감이 들고 실패감, 그리고 몸도 마음도 피곤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물 대충 씻고 들어가고 쉬려고 딱 마지막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더니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도 길게 하시네요. 그것도 짜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마쳤나 보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헛수고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죠. 불편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봐야 또 헛수고겠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고상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밤새도록 헛수고했고 한 마리도 안 잡혔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서 잡는다고 한 마리도 안 잡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한 집에 보면은 언제 떠 있어요? 밤에 떠 있어요? 낮에 떠 있어요? 밤에 떠 있죠. 거기도 그랬나 봐요. 고기의 특성이 그런가 봐요.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힐 거다. 그렇지만 고상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했지만 그 순종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소망으로 바꿔주시는지를 기대하며 오늘 베드로처럼 그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셔요. 마음속을 아셔요.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착한 것 같은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업 종사자였나요? 아니죠.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 일을 했어요. 어업적으로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배도 산 사람이에요. 업적이 증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서 고기를 어디 가서 잡으라고 지적을 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박사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오늘 찬양대 있고 반주 또 찬양대도 은혜롭고 반주도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반주 막 하시는데 전문가 앞에 가가지고 권사님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어때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권사님 그 은혜가 안 돼요 요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이 꼬맹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고기잡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봐라 지금은 안 잡히는 시간이고 100% 안 잡힐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이분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리라. 마음속에 이걸 벼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은 갔어요. 일단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이 낚시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낚시를 전수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게 있는 것이 이게 좋은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낚시가 왜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맛이 있대요. 무슨 맛이 있어요? 손맛이 있대요. 손맛이. 기다렸다가 타닥 하는 그 고기의 그 손맛이,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탁 내려서 그물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하나도 안 잡히고 빈 그물로 올라와야 맞는데 뭔가 묵직해요. 바위에 걸렸나? 했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였어요? 혼자 이 배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배까지 불렀어요.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될 정도로 만선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가 잡혔어요. 어부 베드로에게 친구들에게 이 정도 고기가 잡혔어요. 대박이죠.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우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죠. 저와 동업하시죠. 예수님은 레이더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군 탐지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이 찝어주면 제가 끌어올리고 잡아서 우리 수익을 5대5로 배분합시다. 우리 회사도 차리고 아주 대단위로 한번 해봅시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문맥상 맞나요?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면, 고기를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저 물속에, 깊은 물속에, 그 모든 상황,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나도 못 보고 내가 수많은 경험과 성공의 경력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물속을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으로 레이더 이상으로 아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고 봐라, 이 실패로서 코를 납작하게 가리라 했던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리라.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리라. 내가 장사를 할 때 어떻게 속이고, 또 물건을 팔 때 신선하지 않은데 신선한 것처럼 하고, 그 속여왔던 모든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리라.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부분, 숨겨온 모든 부분을 이분은 알고 계시리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아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숨겨진 죄까지도 다 아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숨겨진 음습한 곳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드러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연예인들이 뭔가 흠결이 나타나고 뭔가 학력을 위조했던, 실력을 위조했던, 뭔가 실수를 하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댔다든지, 뉴스 한번 뜨면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 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의 과거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금세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있고 없고, 연약함이 있고 없고가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사랑할 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 같으면 침을 뱉었을 겁니다. 욕을 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수치심을 아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수치심으로, 연약함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지적하거나 약점을 잡고 흔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연약한 점, 너의 부족한 점, 너의 수치 내가 다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덧입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셔요. 과거를 보셔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거리를 두고,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친절했어요. 근데 그 실수라기보다도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늘 출소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막 친하게 지내고 이분 좋은 분이다, 좋은 인상이다 했는데 어저께 출소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네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아주고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 없다면 그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둘러보고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정결하게 새롭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함은, 마귀는 또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했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인처럼 또 사슬을 묶고 또 수갑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죄책감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토리 기재기로 내가 조금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다,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떨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 한번 따라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여러분, 미래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가 막 그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두렵죠. 경제적으로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철렁합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경제학자들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공부한 분들도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나라의 현실도 여러 가지 사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다 불투명하고 다 불확실해요.
최고로 불안한 건 뭐예요? 앞으로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미래를 선포해요. 소망을 선포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선포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다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어요. 자기 닮았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지 말고 자녀를 비하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고기 많이 잡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최고였어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너를 고기 잡는 그 기쁨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좌에 모셨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설계도, 은혜의 설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그 설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는 그렇죠. 사회는 다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냐?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서류 면접을 하죠. 서류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서류가 뭐예요? 뭘 받아요? 원서를 한 번도 안 내보셨군요. 예? 그럼 뭘 내요? 이력서 내죠. 이력서. 이력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다. 어렸을 때 뭐 했고, 뭔 상 받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대학 어디 나왔고, 성적 뭐 나왔고, 이게 다 과거예요. 과거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로서 평가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괜찮다. 내가 다 감당한다. 내가 다 씻어준다. 이제 너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보고 내가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설계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설계도 누가 가져와가지고 쫙 펴가지고 요렇게 질 겁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 만한 설계자이고 믿을 만한 건축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믿고 맡기면 하루가 다르게 위대한 건축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했죠.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때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BC와 AD라는 말이 있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말해요. 태어나기 이전.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주님 이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이전과 이후에 분기점이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거짓과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멈칫멈칫하지 마세요. 제대로 맡기세요. 그 1층에 아까 갔더니 저좀 뒤에 있죠. 오미듬이라고 우리 교회 최연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야, 쑥쑥 자라요. 무슨 그냥 대나무밭에 죽순 자라듯이 그냥 토실토실하고. 아까 제가 딱 봤더니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안아주는데 또 뭐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안길 때 자기가 막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안아주면 안기면 돼요. 그 안에서 평안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셔요. 맞나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불안해해. 떨어. 그리고 막 뭘 잡으려고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품에 안겨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100명, 1000명이 안고 있는 것보다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약속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을 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짓도 합니다. 또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 오히려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TV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그리라고 했어요. 애들이 그렸어요. 잘 그리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망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뭘 그린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야,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지, 똑바로 그려야지.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싹싹싹싹 뭘 해요. 그런데 그 버린 그림, 망한 그림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와,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망했어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망한 내 인생, 망한 나의 과거, 망한 나의 자존감, 그것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분은 내 인생을 다시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공사하다가 말고 가버리면 그게 제일 싫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택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어땠을까요?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그 일을 위하여 갈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설계도를 붙잡은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그거는 이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착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수당방법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4배로 갚겠나이다.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쫓아오지 않아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는 누가 욕을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매질을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당히 나가서 외치는 자가 돼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습니까? 막 선포했을 때 자기들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막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목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다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계획과 소유와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맡기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진로,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어때요? 폐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하고 자기 옳은 대로 하고 폐하 이렇게 했나이다. 그럼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늘 다른 신하에게 말하죠. 투옥시키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가 다 왕의 명령을 거슬리고 내 마음대로 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투옥되는 사람이 아니라 폐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내가 투옥돼야 안 돼요?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꼬이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뭐가 잘 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것처럼 여러분, 가장 맡길 만한 대상, 믿을 만한 대상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말씀 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정을,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기 잡던 것이요, 사역할 때 다 사용이 돼요. 여러분의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장시키지 말고 뭐가 있든지 그걸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셔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망했다, 넌 포기한다 하지 않아요. 왜?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